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1장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디모데를 축복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그런 것 가운데 유언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혈육간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아들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하는 내용의 편지다라고도 기록하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보면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물려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들이 함께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적이 종종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유 때 되면 가겠지요. 네, 맞죠. 때 되면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자손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자녀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날마다 보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임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고 하나님께 다시금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몇 군데의 기록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병약한 사람, 소심하고 연소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그런 것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제는 지치고 포기하고, 또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먹게 하고 때로는 잠깐 쉬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마음만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두려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나에게는 날마다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평생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또 떠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은혜, 축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떼서 생각을 하려고 하죠. 고난을 받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없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고, 그러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의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로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분명 쓰러집니다. 세상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큰 칼과 창으로
방패로 나를 하려고 하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릴 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냐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최종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서서 먼저 다 드러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일어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선포자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교사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또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기서의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그 지킨다는 것은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패와 칼로 그 앞에 지킨다, 그냥 보관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암리의 사건,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성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고 드러났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이렇게 남문과 이렇게 향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무형문화재에 등록돼서 그런 무형문화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공방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에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머물러 고여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등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바로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것에서 멈춰서 그냥 나의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으로서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그 모습을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갑니다. 때로는 죽을 뻔한 매를 맞으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이 붙잡습니다.
안 가면 안 되냐고. 당신 거기 가면 죽을 텐데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두 부류의 인물을 놓고 비교를 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버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찾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찾는 자가 되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오네시모로에 대한 감사와 그런 기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쓰러지고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오네시모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있는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중보함으로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겨내기 버거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문제로 세상의 것들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있음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봅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들이 너무 약하고 두려워해서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다가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때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권면할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오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